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날 정말 오래간만에 노인도 가서 몇몇 목사님과 같이 붕어빵을 꾸면서 전도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전에 했지만 코로나 되고 나서 나눠줄 수 없어서 못했는데 4년 만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하나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봉파중 한 말에 와 할아버지 자리다 그렇게 말하죠. 아닌데? 이런 동안 함께 했던 좀 젊은 목사님이 아니 목사님 머리 허해졌어요. 나 머리가 안 하겠는데 있잖아. 내 머리 하얗다고 별로 하얗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해 내가 경험을 해서 좀 마음이 좀 이상한 뭐랄까 좀 낯설은 경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올해가 만 65세가 돼가지고 2월 때 이제 기초모가 돼서 신청을 하니까 이 동사무소 직원이 마치 완전 노인네게 찍어듯이 손을 끌고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럴 때 병원에 검진 갔을 때도 막 길이 잡을 그 간호사분들 막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건 조금 낯설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련을 생각하면서 내 목표를 돌아봤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목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였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수련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라는 생각들을 한번 세워줘. 학생들은 졸업할 때 되면 내가 다시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하고 12월 달 당선되고 나면 좀 준비기간이죠. 준비기간이고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죠. 취임 연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국정 철학을 담은, 그래서 그 5년 동안 어떻게 이날일까 그림을 그리는 국정 철학을 선포하죠.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상 설교라는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왕으로 취임하고 선포하신 취임 설교로 해도 다르게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죠. 이때 왕으로서 예수께서 그의 나라의 한 나라의 전체 모습을 그려주시죠.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신이 구성하고 계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준 것이 바로 산상설교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각색이 되지 않은 원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나라 원본. 물론 이 산상설교 바탕에서 바울이 복음서를 썼고 막 썼지만 그건 원본이 아니고 아름다운 카피본이지만 진짜 원본은 바로 산상설교 내용이 하나나라 원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 5장 설교는 10장까지 이 설교, 이 말씀을 몇 번씩 읽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취임 연설이라 생각해도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있죠. 제가 설교자와 여러분 듣는 청중이죠. 그리고 청중들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그 설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이 통로와 설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대요. 내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들려진 말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말씀이 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설교하셔서 이 땅에 하나를 확 여셨어요. 카페를 쫙 여셨어요. 그러고 나서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제자들 함께 다니면서 그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종 병든자를 고쳐주셨죠. 그랬더니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못 살겠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어요. 너무도 많은 무리들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오늘 보니까 산옥으로 갔어요.
예수께서 물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앉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 잘 갖추기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자리 잡으니까 제자들이 옆에 나왔어요. 그 화다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옆으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앉아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스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어서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는 설교드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산상설을 마치고 나니까 실제 마지막에 이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놀란 거예요. 랍비들 서강들도 막 설교하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거 가르치는 거고 직접 하나의 왕의 취임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르치는 내용과 권위가 차이다르죠. 하나님 아들이 가르치니까 그 권위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으로 살지 않지만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그 말씀 그대로 사시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것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선포된 산상성의 초입이 바로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성결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누가 이 산상성결 설계합니까? 누가 설계하셨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먼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 바탕으로 이 설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는 왕이 오셔서 자신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한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바로 그런 데입니다. 이제 천국은 가까이 와 있는 거고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천국이 시작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천국의 모습 어떤지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누가 그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봉을 누가 듣고 있죠?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와 제자들. 앞에 4장 마지막 장 보면 이들은 무리들 뭡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이 지금 예수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예수님 행한 일들을 보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병든 자를 고쳐주고 유래해 주시고 떡을 제공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런 것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런 행하셨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들은 호기심 가지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혹시나 나도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이들 예수 인간이기 때문에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들의 관심은 예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가져온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떤 나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받아먹은 떡, 그들이 경한 병 고치는 사, 귀신을 쫓은 것, 뭐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면 너희가 나를 찾으니까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한 나라를 이해해서 가지고 떡을 먹고 뭐야? 배불렀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 온통 여기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한 나라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 삶이 좀 더 나아진다. 내 병이 고쳐진다. 내 자식이 잘 된다. 내 삶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여기만 지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육적인 관심과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과 뭐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어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그렇게 따라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에 다 떠나버리죠. 다 떠나버리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혹시나 기대했던 그 예수님을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무리들은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비참합니까? 가난에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익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틀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오 자기만 볼 때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비참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고 왜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 방향이 오직 자기에만 몰입됐기 때문에 그 비참한 것이 생겨요. 그 더 비참한 것은 그 비참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무리들과 다른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설교. 동일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과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 설교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너희들 무리 중에 두 종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현재 선포한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 두 부를 갈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 따를 때 당장 죄진 달콤한 것, 당장 배부른 것, 당장 병 고치는 것, 당장 귀신 쫓아내는 것 이런 것에 매달리고 가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에 넘어서서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에 동조해 나가는 사람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삼산설교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는 이 무리들 가운데 무리가 되지 말고 누가 되라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왕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한나라의 가치에 인정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 따라오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돌아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자세와 태도가 어떻습니까? 이 설교라는 말이 지금 젊은이나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거를 막 오해된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설교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또 잔소리. 설교 그만해 착착해. 잔소리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뜻도 포함돼 버리고 그런 단어가 되버려서 어느 것. 이것이 교회 밖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죠. 우리들도 그 의미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무리들과 비슷하게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더 쉬운 사람들이죠. 그 반대로 가기보다는 거의 같은 길로 가기에 더 쉬운 사람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유독 목사님 어떻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하면 손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뭐가 됩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희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리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무리로 살아가면서 거부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희망은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겠어요. 누가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을 줍니까? 누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세상과 소망에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리들과 같이 살아가다면 무리들과 다르게 살아가면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설교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있지만 정말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지만 마찬가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남에게 내가 내 성경 지식을 찾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 묵상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모든 것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방식 딱 굳어져 있어요. 설교 말씀이 그 방향에 맞으면 오케이,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릴 말씀이 내 사고방식, 내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그거고. 그냥 내 생각, 내 사고방식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과 전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많이 서울 지나가서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도 넓은 길로 왔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좁은 길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 마음 먹을 거예요. 물론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순종에는 대가와 결단과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좀 큰 결단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대가가 들어요. 어쩌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으면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만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정할 생각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과 반대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워준 방향을 가지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방향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하고 내 좋아하는 것과 반대로 자꾸 말씀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안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죄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뭘 지금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말씀과 다르게 살아가고 자꾸 요구한 거예요. 우리 유세의 정욕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강한 힘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말했습니까? 자기 삶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는 이거든. 하지만 순종하고 싶은데 원하지 않는 바 내 육신이 막 끌고 간다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대가인 바울도 이렇게 육신과 이런 정욕을 자꾸 말씀이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단 그래 너는 다른 사람 낫잖아. 다른 사람보다 너는 낫잖아.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보다 좀 낫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죠. 성경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차마 절제를 해야 돼 말하는데 사탄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해. 넌 자유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 따르면 정말 네 인생 재미없어. 너 정말 재미없어.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어.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날 따르면 기쁨과 즐거움도 없다고 말해요.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맨 처음 예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지스럽고 모금지스럽고 지혜로가 할 만큼 탐스럽게 다가오는 거 사단이. 이렇게 막 무서운 거 다가오는 게 아니야. 달콤하게. 이게 얼마나 내가 유익한지 알아? 얼마나 내가 다 편해질 줄 알아? 딱 눈 한 번 딱 감으면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눈 한 번 딱 감으면 너 삶이 30년 편해지는 거야. 네 자식들에게 엄청나게 좋은 거 다 적응할 수 있잖아. 눈 한 번 딱 감으면 돼. 아무도 몰라. 다 거짓말이야. 그걸 여기도 보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지름길. 한 번 죽는 것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한탄으로 죽게 되는 거야. 사람들. 지옥 속에도 온전히 인격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국에서도 온전히 인격으로 살아가겠지만 지옥에서도 온전히 인격으로 살아가요.
온전히 인격체가 영원한 지옥불에 살아간다 생각해보세요. 인격체가 없다면 뭐 아무 생각 안 했겠죠. 무인격체라면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 천국 갈 것이고 완전한 인격체로 지옥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이제 나를 비해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랬어.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들은 말씀대로 순종했고 결단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순종을 훈련하셔야 돼요. 순종은 반복.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반복하시기 바래요.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우리 예수께서 뭐라 하잖아요. 꾸준함이 성실함에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에게 자유가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나게 꾸준하게 성장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당장 금방 이루어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것과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합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꾸준하면 성실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단순간에 그냥 뭐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피해가지고 세상이 더럽고 유혹하고 너무 힘들다 피해서 도망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피해서 교회를 도망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이 무서워서 유혹을 안 멜건실이 교회가 멜건실이 아니에요. 교회가 멜건실이 아니에요. 멜건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 속에 있어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뭐 그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게 어떻게 교회라니까. 교회는 멜건실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거슬러 오가는 사람들, 함께 살지만 거슬러 가는 사람들, 그런 곳에 새로운 문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오늘 산상설교 듣고서 그들 따라가기 결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어버렸죠. 그건 이미 과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요구하신 것은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단 12명만을 제자라고 하지 않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모두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언제나 제자는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에요. 제자는 소수예요.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소수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걸 변화시키는 그 소수예요. 왜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실망합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들은 우리하고 같이 놀자고 세상은 같이 놀자고 그래요. 같이 살자고 그래요. 함께 살고 같이 놀자고 그래요. 그럼에도 또 다른 것을 기대해요. 참 이상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같이 놀자고 하면서도 다른 걸 기대해요. 같이 이 지금까지 놀자. 지금까지 놀았는데 왜 네 옷에 지도 묻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참 이상해요. 같이 놀자는 거 같이 놀아주는데 너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너 예수 믿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같이 섞여 산다고, 함께 산다고, 함께 웃는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런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도 좀 뭔가 좀 다를까 해서 기대했는데 그렇게 말이죠.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같이 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같이 막 놀면서 같이 막 술 마시고 놀면서 퍼마시고 막 그렇게 죄를 범하시면서도 네가 그리스도는 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참하는 걸 쫓아내고 막 우리를 주면서도 참 정말 이해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서 지게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의 백성이라면 오늘 그날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선포하는 산상설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에이,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말이에요 하면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것은 너무 높아요. 참 죽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피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권을 가진 왕이 선포한 법이니까. 그분이 제사의 길이니까. 그래도 하면서 도망가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힘들지만 날 붙잡아서서 날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분 같은 길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그 당시 구약 성경에 완전 지식을 알고 있는 서기와 바리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아니에요. 그죠? 비참한 상태의 무리들을 상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천국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렇게 애약한 자 바로 거기서 시작했어요. 마을과에 있어야 돼요. 그 마을과에서 왕이 어디서 있습니까? 그 비참한 마을과에서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백성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자신 앞에 나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 다 아시죠. 뭘 때문에 왔는지 다 아세요.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예수님. 그때 얼마나 비참한지도 알고 있어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 그런 무리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새롭게 시작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비참한 상태에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함께 거룩한 길을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서 아름다운 길을 가자고 말한 거예요. 자, 함께 가자고 말한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말은 함께 죽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 살았던 그 모든 상황을 다 바울이 말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니 자기 모든 육신의 정욕과 자신의 모든 생각과 모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천국 왕인지 알았을까요? 첫 번째 딱 세울 때 그 메시아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죠? 근데 그들 알든 모르든 진실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설교한 예수는 천국의 왕이라는 거죠. 그들이 알았다 몰랐다는 상황에서 그분은 왕이에요. 지금 그들은 천국의 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엇이 좀 얻을 게 없나, 뭐 좀 고칠 게 없나, 뭐 좀 이렇게 위가도 전달 이렇게 왔지만은 뭐 좀 신기한 능력이 오늘 또 멋진 능력 볼 수 있나, 뭐 신기한 일이나 이렇게 왔지만은 그 가운데서 천국 백성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고 지금 예수님은 그 비참한 것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제자들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에서 온 세상이 변화될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과 아니 그 무리들과 50배 보일 것 같은 거죠. 우리들이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 다 아세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좀 더 내 상황이 좀 좋아지겠어.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시켰답니까? 그런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선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수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수요 따온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우리 주님께 나왔다는 것, 지금 말씀을 듣는다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함께 오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백성과 어떻게 한다? 함께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지금 나와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하셨어. 바꿔주겠다고. 새로운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주겠다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면 한 은혜만 마음을 갖고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권수함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설교 듣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태도에 대해서 드려드리겠습니다.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출발선이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이제는 매주 드린 말씀에 순종했다고 표시하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냉철할 생각 없어.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그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을 기억하시고 관심으로 사신 분 있습니까? 내용은 적절치고 제목을 기억하시고 사신 분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어요. 수요일 기도에서는 잠깐 생각했지만 실제 삶 살아갈 때, 뭘 결정을 할 때, 이제 믿음을 써야 되지, 이 믿음을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모습이, 나도 그래, 이런 모습이 이제는 매주마다 듣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운전은 그렇게 하겠다고 꼭 결심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비결이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꾸준했을 때, 그것이 반복됐을 때 내가 나도 모르게 어느 점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된 나를 발견하면 이미 옆에 주위 사람은 이미 뭔지 알아요. 내가 나를 발견하기 전부터 내 옆에 사람은 내가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런 모습을 우뚝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 자, 오늘 제목을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순종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자세로 어떤 말씀도 순종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어디서든 듣던 말씀 들려오는 설교 소리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하는 왕의 나라의 성취가 왕의 나라의 그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란다. 기도드리겠습니다.